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꼽자면 아마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0절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저 이 부분만 똑 떼어다가 읽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주실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야 이거 봐라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얻어내는 정당한 근거로 사용해 왔죠. 때로는 나의 사사로운 욕심과 이기적인 소원까지도 이 말씀에 기대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앞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 첫머리가 또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로 7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의 친구가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모든 식구가 곤히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신뢰를 무릅쓰고 그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 것은 물론 친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요, 그만큼 멀리서 찾아온 자기의 친구를 대접하기 위한 떡 3덩이가 간절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아마도 밤중에 그를 찾아온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불볕 더위를 피해서 밤길을 걸었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맞이한 이 사람의 집에는 그를 대접할 아무런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피곤과 배고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를 위해서 이 사람은 친분이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친구인 B의 집에 밤늦게 도착을 했고, B는 A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인 C에게 찾아가서 내 친구 A가 여행 중에 나를 방문했는데 내게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구워주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부탁을 받은 이 C라는 친구가,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미 모든 집의 문을 걸어 잠궜고 애들도 다 자고 있으니까 내가 식구들을 깨우면서까지 일어나서 떡을 챙겨줄 수가 없네, 그렇게 대답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8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받은 이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챙겨주는 이유는 그가 나와 친한 친구여서가 아니라 이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의 간절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면은 그냥 없다고 하고서 돌려보낼 것인데 정말로 친한 친구라서 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친구도 상식이 있고 예의를 아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이 밤중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할까? 사정이 정말로 급박하고 안 돼 보이니까 내가 일어나서 주어야 되겠다,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데 누가 내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 한 그릇만 좀 주십시오. 일어나서 아이고 그러면요 주시겠어요?
줘야 돼요? 깊이 자다가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 때문이라면 더 짜증날 만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보편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주 심보가 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래도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다가 일어나서 떡을 챙겨주는 것이 귀찮을지라도 친구의 이 간절함을 보고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 친한 사이든지 조금 친하든지 관계없이 친구 사이에도 이같이 인정에 근거해서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필요를 위한 간곡한 기도를 거절하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구하는 자의 간절함과 끈기가 기도에 응답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간청이 누구를 위한 간청이에요?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배고픈 친구를 위한 간청입니다.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와서 그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전제는요, 초점이 내가 아닌 이웃에 맞추어져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9절 이하를 읽어가야 되는 거죠.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9절에서 10절에는 세 가지 명령형의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구하라라는 말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뭔가를 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진지한 의지가 엿보이는 기도의 행위를 가리키죠. 찾으라라는 말은요, 얻겠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 손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두드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찾는 데 있어서 간절함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겨있는 문 앞에서
두어 번 부르다가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는 이의 자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이웃을 위한 거예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그랬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적인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이의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구한다라고 해서 내 뜻대로 마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느냐라고 하시죠.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선과 알과 떡은 유대 사람들의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식사거리라고 해요. 생선에 대비되는 것으로 뱀이 나오고 알에 대비되는 것으로 전갈이 나오는 건 그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이래요. 비슷합니까? 생선과 뱀은 좀 그렇다 쳐도 알과 전갈은 모르겠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가 봐요. 어쨌든 배고픔 때문에 먹을 밥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밥 대신에 전갈과 뱀을 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라고 할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주기 마련인데 하물며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과 병행구를 이루는 마태복음 7장 11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뜻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실함과 그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죠.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요,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아는 나의 소원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적에 생일 선물 받아보신 분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생일 선물로 로봇 장난감을 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위인전을 사다 주셨어요. 기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생일 선물로 예쁜 원피스를 받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운동화를 사다 줬어요. 기분 째집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시에는 실망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것 사다 내라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울어제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했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물며 사람의 인생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나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일어나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악한 이들이 꾀하는 대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